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총회는 제98회 총회기 주제를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정하였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유를 위하여 우리 총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와 귀한 물질의 헌신이 우리 총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달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총회는 민족복음화와 전도, 세계선교, 기독교 교육, 사회봉사, 총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행정 등의 직무 영역을 중심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총회의 전체 업무를 섬기며 관장하는 사무총장실을 중심으로 총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본부, 국내외 에큐메니칼 사역 및 총회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부, 총회 재정과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회계실이 있습니다. 또한 민족복음화와 교회 개척 및 다양한 선교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선교부, 해외 동포 및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업무와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선교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기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원부, 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소외계층을 위한 섬김과 나눔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봉사부, 군선교 영역과 농어촌 지역 선교, 미자립교회를 섬기며 자립을 이끄는 군농어촌 선교부, 총회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영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총회연금재단과 한국장로교 출판사, 한국기독공보사,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총회 문화법인 등 산하기관과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자치단체, 아울러 교단사나 7개 직영신학대학교 및 유관대학, 유관병원 등 총회 산하기관과 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사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다양한 국내 교회연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부흥을 위한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세계교회협의회 등 에큐메니칼 연합기관 및 다양한 해외 동역교단과의 긴밀한 교류 및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화합을 넘어 세계교회의 화합이라는 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앞장서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정성으로 섬겨야 할 때입니다. 총회 주일을 맞아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와 귀한 물질의 헌신이 총회 발전의 첫걸음이 되어 총회와 한국교회,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주일 상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지쳐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어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흘 안에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도움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오늘 이 순간과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멀리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들이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들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마침내 주 오셨어. 우리 가운데 주 오셨어. 우리 가운데 주 오셨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기적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함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주님을 선포하면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모든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하시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대신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함께 멈출 수 없네 주님께 멈출 수 없네 헤이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에게 막치면서 우리에게 막칠 때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자 이번엔 함께 뛰겠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오로지 주님만 향해서 멈출 수 없네 하나 둘셋넷 기쁨에 춤추리 우리 함께 뛰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뛰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 둘셋넷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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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하나 둘셋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오 주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바꾸시면서 오로지 주님께로만 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면서 때로는 나의 모든 가식과 권위와 나의 존이 모든 삶을 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우리에게 두 손 들어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 모든 심령이 온전히 앞에 드려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곳에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열리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바꾸지 않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을 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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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심령들과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전하게 아버지 악한 것들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나라와 아름다운 이 땅을 풍요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더위를 오래 이기고 비로소 약속의 절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내의 결실이 이처럼 달고 보람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 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태함과 죄와 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했던 어리석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교회의 지체인 저희가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일부터 준비한 영적 부흥 성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강사로 오실 이순창 목사님을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자신의 심령 부흥에 무관심했다면 감각을 잃어버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심령에 불을 붙이기 위해 마음을 쏟고 심령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회를 통해 뜨거워진 마음으로 1117 해피데이 전도 축제와 기도 대행진이 이어짐으로써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돈이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흔히들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의 부요로 채워주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빛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참빛을 찾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얻기 어려운 세대이지만 교회를 통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참 회개운동이 있게 하사 내가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회개가 이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맑게 하며 건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당회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덕을 끼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로 당회가 하나 되어 화평하며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시련과 한란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깊은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여기시면 은혜의 단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너무 많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곳을 헤매는 젊은 영혼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총회의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셔서 목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리조이스 찬양대, 예배를 위해 교회 안팎에서 몸을 들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항상 축복이 묻어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한 주 평안했습니까? 우리 앞에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와 또 기도 대행진을 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처음 저희 주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앞에 새로 오신 분 계신데 또 새로 나온 아기들도 있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도윤이와 또 귀한 아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이 영생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일생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정직적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아기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시다. 우리 아기들이 참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총회 주일로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총회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 총회 헌금 조그만 정성을 묶어서 같이 바칠 때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수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눴듯이 영적 사역 부흥성에 이번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 오시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꼭 오셔서 자녀들 특별히 데리고 오셔서 어렸을 때 은혜 받아 일생 행복하고 축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주의 불신 영혼들 같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저녁에는 일산 지역까지 차량 운행하니까 꼭 사무실에 시간 알아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또 우리 117 해피데이 축제 앞두고 우리가 전도 기도 대행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용지 꼭 보시고 또 설명서까지 옆에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기도해서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른 양 찾기에서는 7교구가 1등을 했어요. 100% 이른 양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길이 없죠. 2등은 8교구 청년교구가 가장 많은 인원 이른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3등은 4교구 차지했고요.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가 제일 열심히 이른 양을 찾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이 9월에 새롭게 시작되니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또 오늘은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이 부스러기 동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니까 우리가 동전 쉽게 버리기 쉽습니다. 다 모아놓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한 세상 9월호가 나셨으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많이 뿌려주시고 또 가게에 비치다가 오시는 분들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중등부 프레시 몸이라는 단체 몸 찬양이 러비에서 했었습니다만 3부 예배 후에는 문화교실 정기 발표에 있으니까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놀토가 시작돼서 이번 토요일부터 힐링 어드벤처가 시작됩니다. 교회로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 광고들과 성경 읽기 대행진 감사할 모임 안내 보시고요. 또 축할 일은 김종희 안수집사님, 강송림 권사님, 자녀 김윤정양, 또 송병렬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자녀 최송정은양 결혼식 이번 토요일에 있으니까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개업하신 김연배, 김선아 집사님, 정거장 닭갈비, 또 김용덕 안수집사님, 손선내 권사님 우리 여기 할렐루야 차장돼 있습니다만 하늘한 추모공원 저는 지금까지 많은 추모공원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데가 없어요. 저 마음 같아서 우리 교회
낙골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원하신 이강죽 성도님, 윤선미 집사님, 박조진 집사님, 김희순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돌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지나간 모든 세월에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을 담근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안에서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치유의 사명 감당해서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 전교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어지는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큰 능력 받아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여생과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참으로 모든 선교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은혜가 충만한 승리하는 행복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 소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금년 11월 17일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또다시 해피데이 축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추수감사주일 전에 기도 대행진을 우리가 2달 반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의 주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나 또 모임 끝날 때 달달달달 애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외침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란 한마디 외친 가운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멀리 저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가 저기 먼 하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불신 세상에서나 또 개톨릭 교회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는 그는 유일하신 참 신이고요. 또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요. 또 기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탉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축사 지붕의 꼭대기에 날아 올라가서 꼭기요 하고 울면은 어김없이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탉은 늘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아프거나 죽게 되면은 누가 저 태양을 뜨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동물농장 파티가 있어가지고 밤늦게 춤추고 놀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서 깜빡 잠든 사이에 새벽에 못 일어나버렸어요.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그 축사 지붕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꼭 끼워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가 떠올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수탉이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멘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 복수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천지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천지 창조 이후로도 계속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온 세상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요.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께서 주도하셨고요. 또 말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요. 삶의 순간마다 인도하시고요. 역사하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기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또 갖가지 불행한 사연을 안고 찾아와서 기도 요청할 때 저 자신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8월 11일 필리핀 선교 다녀와서 참 지치고 힘든 가운데 2부 예배 마치고 목사실에 갔더니 한 자매가 울상을 하고 어머니 권사님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 자매님은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참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직장도 쉬고 있었던 자매. 그런데 전주간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암에 걸렸다. 쉽게 말하면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정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십시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끝나면 부족하지만 꼭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났어요. 몸이 점점 악화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더 건강해지고 가뿐해지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혈액암이라고 판정을 받았던 그 암덩어리가요, 남아있었게요? 없어졌게요? 하여튼 믿음도 좋으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주일에 이 모녀간에 눈물을 그성이면서 또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지난 주간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암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남은 여생 덤으로 살게 됐는데 이제는 죄악 세상에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 인생, 보너스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뜨겁게 또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와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초월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이번 부흥성회 때나 기도 대행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무한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몬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한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공동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때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되고 내 직장만 축복받으면 되고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받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태일 목사님이 쓰신 아침 편지인 사랑받 새벽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를 늑대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늑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늑대의 삶은 그렇지 않대요.
한 번 짝지어진 사랑하는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또 자기 낳은 자식들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늑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을 때가 있네요. 그런데 이 늑대의 결정적 문제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들도 해치고 되고요. 남의 가수원이라든가 이 채소밭에 있는 것도 다 야사가버리고 다 쳐놔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이 늑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내일만 생각하고요. 내 것만 챙기고요. 내 가정만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늑대 사회에 사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업이 축복되겠어요? 또 우리 자손들 대대로 참 형통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에 10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냉각제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온 세상에 한파가 몰려와서 모든 생명체 다 통사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열차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차가 이 지구를 17바퀴째 지금 돌면서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 안에도 다 각 칸마다 계급이 다른 거예요. 저기 앞칸에는 뭐 술과 마약을 즐기면서 온통 초화의 화려한 삶을 산 반면에 맨 꼬리칸에서는 정말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칸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앞칸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수차례 폭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참 살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폭동을 일으켰던 이들은 그 무자비한 진압 가운데서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악한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그들이 결국 얻은 것은 결국 폭파로 인해 가지고 설국열차가 이 궤도를 탈선하게 되고 모두의 파멸과 죽음으로 끝을 내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감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교인이고 한 나라고 한 민족이고 한 인류를 이루면서 천차만별의 계급과 학력과 지위와 소유에 의해서 얼마나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이 계급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냐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파멸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을 경종을 울려주는 영화라고 깨달아졌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한 몸 되었다면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했으면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워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각 지체들이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기 원치 않고 한 사람도 상처받기를 원치 않고 한 사람도 고통당하기 원치 않고 한 사람도 불행하기 원치 않고 한 사람도 가난 가운데서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눈물로 여러분들 향해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6월 23일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던 이규환 목사님이 예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가서
축하해 줬는데요. 그 설립 예배 들어갔다가 이 애심교회 이 주보에 보니까 목양 칼럼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단어라는 제목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단어는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잘못부터 인정하는 겸허함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5단어는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칭찬하는 사랑의 마음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단어는요,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단어는 당신에게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모든 일을 나누고 짐을 나눠지는 삶 가운데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단어는 정말 고맙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대 뭐일 것 같아요? 그 해답은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다 됐다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현재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크리스천 반기문 총장이요, 이번에 충주에서 열린 세계 조정선수권대에 왔다가 그의 모교인 충주고를 비롯해서 충주 지역에 28개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책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꾸라는 그 책 가운데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학교 때 그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이 했던 그 말씀이 일생에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는 구름 위에 두고 발은 땅에 굳게 디더라. 그리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라 하는 훈화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안고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 세계 유엔 총회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사람과 어울려져서 함께 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 되어서 일어서야 돼. 그래야 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20절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파텔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혹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줌을 믿는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더 친밀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신 분은 안 계십니다. 한 성도님이 카카오톡으로 행복한 인생이란 재밌는 글을 보내줬는데요. 10대에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면은 성공한 인생이고요. 20대는요, 공부 잘하면 성공한 인생이고요. 30대는 행복한 가정 이루면 성공한 인생. 40대는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50대는요, 성공한 자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60대는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70대는요, 아직도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80대는요, 아직도 아침밥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이고, 90대는요, 아직도 우리에게 전화 걸어온 사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마지막 100대는요, 아직도 눈 뜨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한 인생의 시리즈의 첫 번째 10대가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다른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경험이 다 다를 겁니다. 요즘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N에 나오는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찬양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금방 반응이 색다르네요. 거기에 이 70세 이상의 네 분의 탤런트들이 나와서 해외 여행을 하며 자충우돌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가지 유형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째인 이 80세의 이순재 씨는 아주 무대뽀 저돌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는 힘도 못 쓰는 그런 힘없는 아버지형이에요. 둘째 형인 이 78세의 신구 씨는 정말 형과 동생 사이를 잘 사랑과 정으로 아울러주는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형입니다. 저는 신구 씨를 보면서 저의 장래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74세 박근영 씨가 나오는데 그는 이 로맨티스트로서 겉모습부터가 아주 중후하고 멋있는 이 아버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70세의 백일섭 씨는요, 저는 처음에는 가장 이 인정도 많고 후덕하고 자상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경수 목사님이나 김창식 목사님만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요, 이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서 그런지 여행하면서도 계속 짜증만 내고 불평과 원망을 쏟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꽃보다 할배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백일섭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했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 백일섭 씨한테 전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유형의 아버지든지 저분들의 평생의 희생과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항상 눈물이 그렇게 나요. 왜냐하면 7남매 동생들 다 뒷바라지해서 훌륭하게 다 길러내고 또 우리 5남매 자식들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고생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 버리시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어제도 늦게까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한 집사님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가까스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다리를 저시면서 온몸을 가두지 못한 분, 딸의 손을 붙잡고 입장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그렇다, 지난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저렇게 희생하고 이제 늙고 병든 육신만 남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불쌍하고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라도 정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남은 전생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부형 모매님들이라도 내 친 부모님들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그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오산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장신대 대학원에서 미국 유학 다녀와서 가르칠 때 배웠던 제자인 박병철 목사님이라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40대 초반에 젊은 목사님인데 큰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교육전사, 신방전도사 하다가 처음 부목사 나갈 때 자기를 길러준 목사님 그러더래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양떼들 주님 뒤하듯이 섬기라고 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만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계셔서 자기는 부모 섬기듯이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은퇴하시기 3년 전에 장로님들이 당에서 결의해가지고요, 목사님 3년 동안만 다른 교회 가 있다가 목사님 은퇴하시면 그때 청빙할 테니까 오세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에 있던 교회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불러줬대. 그래서 8년 전에 와가지고 왔을 때 한 400~500명 모이던 교회, 또 예전과 같이 모든 분들 정말 내 친부모님들처럼 사랑으로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대. 지금은 한 1,500~6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분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로하신 부영모매님들 잘 섬겨도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겠냐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를 때 얼마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좋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떻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틀림없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스턴 대학교의 유명한 사회학 교수고 또한 저명한 저술가인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오레곤주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인이 남편의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로서 크게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나았다고 전화 왔을까? 기대를 가지고 전화 받은데 남편이 오늘 하루가 떠나가셨어요. 그 순간 정말 그 남편을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그 부인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터뜨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그 부인의 말에 너무나 은혜를 받는 그런 고백을 들려줬어요. 목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실은 암에 걸렸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저희 남편이 얼마나 분노하며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온 가족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점 생명을 단축시켜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분노케 했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 가정은 지옥과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목사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저희 남편 마음속에 큰 감동이 느껴졌나 봐요. 그날 이후부터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동안 상처 주고 힘들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너희 어머니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나기 사흘 전부터는 온 가족이 만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난 사흘이 저희의 생에 가장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남긴 이 말이 더욱더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Pastor, my husband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목사님, 저희 남편은
육신적으로 치료받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응답이죠. 만약 그 남편 살았어도 그렇게 종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는 너무나 마지막을 감동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마지막 사흘이 평생도록 잊혀질 수 없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그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응답하신다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일어서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드릴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삶의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부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죠. 이 세상에서 나같이 복받은 삶이 어디 있는가, 나같이 행복한 존재가 어디 있는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일어서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그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없는 상처받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부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으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귀 기울여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낙심된 삶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는 복된 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죄악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지지 않았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죄악 세상에 방황할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죄악과 상처의 짐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민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이 시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손 붙잡고 남은 생을 살도록 주여 세 번의 진담의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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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게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악 세상에 얼마나 방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시간에 얘기하는 심령으로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음껏 외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친밀하게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겼고 항상 가장 종스러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